오늘은 여기 지금 여러분한테 올린 그 교환이 내용이 좀 많고 그다음에 혼자 이렇게 스스로 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요 핵심적인 거 이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우리 소그룹 조언 나누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동안 5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뭐 질문이나 또 나름대로의 의견들 그렇게 좀 나누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의 내용은 이제 제가 2달 전에 낸 책, 읽으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이루는 삶. 이제 그게 제가 한 30여 교회 은퇴 후에 집회를 하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이제 존재 이유는 이제 창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저는 핵심이 창조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창조자로서 그 자연 속에 문화와 문명과 도시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없던 걸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더 완성시킨다,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요새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다, 창조의 파트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삶이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그 창조를 계속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이제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도 일종의 창조 행위죠.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없던 그 교회가 수백만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창조케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별히 이제 교회 목회 관련해서 볼 때 결국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십. 그래서 결국 가정교회를 하든 아니든 간에 결국 목회자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그 목회 리더십이라는 게 먼저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 전에 셀프 그로스, 자기 성장이, 목회자 성장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 성장의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우리 데일 카네기 성공 전략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그 한 13주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장의 사이클이 있는데 네 가지. 첫째가 태도라는 거, 태도. 가장 중요한 게 태도다. 교회 성장도 태도다. 목회도 그렇고, 하여튼 창조는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열정적인 태도, 또 이제 믿음도 일종의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전도하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어떤 사명감,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 뭐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래서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새 그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브 중에 하나가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계세요?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그 사람의 그 유튜브를 보면은 결국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이제 유튜브 내용을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우선 그 원한다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적극적인 태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태도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이제 이렇게 부여받는 거죠. 그런 태도.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게 결국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얼마나 잘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정보와 지식이죠. 지식과 정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 모은 것도 뭔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약교회 정신을 가진 가정교회로 어쨌든 양쪽으로도 우리가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의 태도,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태도가 소원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그 부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을 그걸 사놓고도 20년이 지났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일찍 그 책을 읽고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일찌감치 입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목회하고 나서도 수백 명의 그 좋은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진짜 제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그 평계 또 제자 훈련 칼 세미나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제자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정교에 들어와서 이 목자와 목녀라는 것이 현대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제자에 가장 가깝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절실히 느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지식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어떤 깨닫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한테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제대로 알려주면 그러면 결국 전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사이클의 요소가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행에 약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 실행력이 또 저는 이 자기 성장 혹은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 목회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이제 세미나나 또 컨퍼런스나 또 책이나 이런 거 읽지만 그래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깨닫고 했지만 그거를 결국 뭐냐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때 이 목회의 나름대로 뭐 크든 작든 간에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선 그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꿈과 열정이 있다는 게 좀 태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거, 나만의 목회? 나만의 목회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그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그 탤런트라고 그럴까? 하여튼 자기만의 가장 그 자신 있는 이제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또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가 태도고 둘째가 지식 혹은 정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열정적인 태도를 갖고 또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이 기술과 방법론이
탁월해야 된다. 이 탁월성에 대해서 이 엑셀런스라고 하는 이 탁월성이 굉장히 에, 결국은 그릇을 넓히는 우리들의 믿음과 리더십을 넓히는 그런 결국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기술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그 스킬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목회 감각이나 또 목회의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기술이 약해서 좀 더 이렇게 에, 우리가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30여 년 전에 이 데일 카네기의 성공 전략 연구소에서 이 네 가지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이 네 가지 태도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주고 그다음에 실행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이제 함으로써 점점 더 고급 기술로 자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런 네 가지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이렇게 어떤 그 꽃갈이 처음에 이렇게 좁은 거에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다기보다 이 믿음을 쓰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 믿음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믿음의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머리로서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거라든가 또 그 자기의 이삭을 하나님께 뭐 바친다든가 노아가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지낸다든가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해가 되어서 따라간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없어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죠. 그래서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끝까지 하는 게 믿음이다.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믿음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 나가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자화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이제 본질이 그렇다면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그 믿음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꿈을 이루는 저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네 가지. 제가 요새 갈수록 이제 그걸 더 정리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실제적인 방법이 기상확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기상확실이 뭐냐? 첫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 꿈과 이제 목표를 계속 정확하게 종이에다가 쓰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매일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 글을 씀으로써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구체화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이미지로 또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림으로 잡히게 되는 것을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그 모든 사람이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창조 행위가 바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 이제 글을 쓰고 특별히 내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 그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카돈의 10배의 법칙을 보면 이분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 10배의 법칙이라는 10X라고 하는 10X 룰이라는 책이 3,8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이나 또 이런 컨설팅에 있어서
이책만큼 영향을 미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크게 이제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결국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큰 목표와 그다음에 큰 실행력이다. 아, 그래서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크게 그걸 실행하라. 근데 그 목표와 실행의 그 브릿지 역할하는 게 바로 기록이다. 쓰는 거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거의 한 시간을 자기는 쓰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의 그 꿈과 목표와 그다음에 그 실행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목표를 종이에 쓰는 거를 매일 씀으로써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커지고 수정 보완이 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따라서 하루를 이제 실행을 할 때 남보다 10배 이상 그렇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어떤 그 소비자들을 이제 구독하게 할 때에도 항상 그 10배의 그 법칙을 얘기하고 10배의 목표를 적은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한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어떤 결단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매일 자기의 꿈과 목표를 기록하는 사람 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상 확실에 기록하라. 하여튼 뭐든지 써야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예를 들어서 저는 PDS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플랜, 이제 왼쪽에 플랜, 이제 계획을 쓰는 거예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 단위, 월 단위, 그다음에 분기 단위, 연 단위, 그다음에 5년 후, 10년 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플레이 하듯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PDS의 D는 do.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것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획한 거를 실행한 걸 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A4 용지 하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반 접고 또 접고 네 번을 접어요. 네 번을 접으면은 이거 명함 크기가 돼요. 그 명함 크기 된 거를 이 포켓에다 딱 집어넣고 이 사람은 15분 단위로 그걸 적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1시간 단위로 하는 것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근무를 한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 누구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살면서 한 장의 A4 용지로 자기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 심지어는 뭘 먹었는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또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또 감정을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걸 딱 이제 펼쳐놓고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글을 다시 쓴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아주 작지만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그런 기록의 어떤 루틴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기록의 중요성.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꿈과 목표와 원하는 바, 또 목회, 예를 들어 교회 성장 그런 것들을 뭐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상확실의 상은 이제 상상이잖아요. 이제 그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정한 것을 내가 실제로 상상해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 그래서 제가 이 상상에 대해서 지금 많이 도움을 받는 이제 책 중에 하나가 그 워맥, 앤드루 워맥이라는 분이 지금 미국에서 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파워 오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에,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게 지난달인가요? 번역이 됐어요. 상상의 힘이라고. 그래서 그 책 여러분 한번 꼭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떤 인본주의적 그런 접근으로서의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상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 그래서 상상이 뭐고 그다음에 상상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파워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그 상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의 약속에 그 근거한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 상상으로 풀어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서 원서로도 읽지만 번역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 상상으로 목회하고 상상으로 미리 살아보고 그래서 되게 보면 이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그 꿈이 이미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은 그 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live in the end라는 말이 있어요. 끝에서 살아라. 끝에서 살아는 게 뭐냐면 나의 future self, 나의 future church, 나의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진 것에서부터 이제 지금 나한테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세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 뭐 이런 걸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시크릿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끌어온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성공한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내가 끌고 와서 내 것으로 하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사실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좀 더 성경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내 것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걸 훈련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나 또 뭐 그런 어떤 분야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계속 그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옛날에 사실 제가 좀 피상적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의 제자이면서도 또 여의도에 있었으면서도 그 4차원의 영성의 진가를 제가 사실 제대로 못 누렸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제가 다시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상 확실, 그 다음에 이제 확언인데요. 우리가 이 말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에너지고 언어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바로 창조의 자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로 확언하는 거,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시인, 고백, 선포, 명령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 이건 시인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고백이죠. 그 다음에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치료받을지어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말로써 계속 선포해야 된다. 근데 기도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결국 상상하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상상 기도, 꼭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이미 받은 거를 믿고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확증하는 거죠. 확언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상 확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실행이죠. 실행. 내가 기록하고 그다음에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계속 선포한 거를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끊임없이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 그 문장이 저는 이제 제 마음에 남는데 첫째가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또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 그 목회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이제 강조를 해서 성령 충만은 바로 꿈 충만이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표적 이런 걸 경험한다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 거.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도망다니고
정신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잖아요. 마르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지금 뼈아프게 받는 게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나는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I pray and I obey. I pray and I obey.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상상과 우리 확언으로 우리의 말로서 이것이 프랙티스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기상확실로 먼저 나의 목표를, 나의 꿈을 지금 내가 먼저 경험을 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제가 어제 이제 글로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드림 캠프를 어, 지난주에 1박 2일로 하면서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이 꿈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볼 것을 권해서 요거 좀 얘기하고 여러분하고 좀 아,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요. 꼭 뭐 제 책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목회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목회. 근데 그 꿈이 개인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꿈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목회를 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목회를 할 때 찾아온 그 성도들 그들의 그 하나님의 꿈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인데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성공과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국 그 두 가지잖아요. 성공과 행복을 사람들이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성공과 행복이라는 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꿈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나가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그 마니, 파워 앤 섹스 그거를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그게 꿈이잖아요. 그거를 이루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이다. 아, 그런 성공의 개념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서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는 목회다 하는 것을 요새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가정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는 목회. 그리고 그것이 집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 즉 피처 처치죠. 그런 교회의 꿈을 이루게 함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목회를 한다면, 그러면 목회가 즐겁고 재밌고,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 생활이 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복잡하지 않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 꿈을 이루는 삶을 가지고 12번 우리가 모여서 드림 캠프, 즉 꿈 목장을 해보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여기서 갈수록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뭐 지금 그 목장을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변형시켜도 되고 아니면 목장 목녀들 중심으로 그 우리 목사님 목장을 꿈 목장으로 그렇게 한번 하면서 그냥 읽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그리고 그 토론한 걸 가지고 발표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적용한 걸 가지고 그 꿈을 우리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 네 섹션으로 한 90분에서 한 2시간 이렇게 시간을 12번만 가지면 뭔가 성도들이 꿈을 갖게 되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꿈 목장을 한번 특히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꼭 목장이 아니더라도 1대1로도 할 수 있고, 또 가족 목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음식 먹고 뭐 나누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한번 특별한 그런 소그룹이나 또 1대1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꿈을 이뤄 나가는 이런 어떤 목장 또는 소그룹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목회에서 한번 실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설계, 즉 꿈과 목표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 이거는 믿음과 헌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믿음과 헌신의 파트 내용인데, 그건 여러분께서 제가 올린 교환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이나 질문이나 또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자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뭐 질문 사항이나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특히 한 얘기 중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참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참 새로운 굉장히 어떤 그 저 안에 씨름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12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런 아, 나눔을 네. 거기 무슨 말씀이시죠? 12번이라는 게 이제 제 그 꿈을 이루는 삶이 12챕터로 되어 있어요. 사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한 챕터가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 한 20분 걸려요. 20분. 한 챕터가. 길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거기다 줄을 쳐가면서 노트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2, 30분 그 읽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독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좋아하는지, 또 아니면 뭐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나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런 어떤 이제 토론을 한 2, 30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나에게 유익하거나,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적용한 거,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 30분 이제 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내가 배운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는 또는 성령 충만의 그러한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1박 2일로 한 너댓 번 해봤는데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 한 20여 명 모여서 4개 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거대로 해봤는데 가장 큰 변화는 그 참석자들이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꿈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꿈이 얼마나 중요하고, 꿈이 무엇이고, 왜 꿈을 꿔야 되는가.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때문에 아예 꿈을 꾸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이제 사라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패배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한국 교회, 우리 목회의 가장 큰 문제도 그런 어떤 패배의식,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다시 꿈을 회복하는 것이다. 꿈을 꾸는 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로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캔버스에다가 자기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 저는 이게 바로 드림 캠프다. 꿈 목장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시간, 이런 어떤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녀의 대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뭐 다른 준비가 필요 없어요. 미리 뭐 복습 예습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나누고, 그러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자기 앞으로 신입생들, 대학에 있는 자격과에 있는 학생들을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하는데 이 꿈 목장을 자기가 하고 싶다. 왜?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뭘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전 세계 뭐 100개의 교회 선교제에다 세우겠다. 사업을 지금 잘하고 크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3천억을 내가 벌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한 12번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2박 3일 해서 수련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12번이라는 게 그런 개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교회가 한 2, 30명밖에 안 해. 제가 어제까지 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밥 먹고는 그냥 이렇게 뭐 잡담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반드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한 1시간 이상 나누다가 가라. 그리고 하되 일기를 만들고 일기를 하면서 무슨 꿈을 꾸냐, 목표를 세우냐. 12번 끝난 다음에 2기를 할 때는 내가 반드시 한 명을 VIP,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요. VIP를 내가 포섭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2기를 같이 하겠다. 또는 2기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시작하면 10명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 12주 동안, 석 달 동안에 다음 기회에 대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 꼭 교회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 VIP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꿈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목장으로 전도 목장으로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자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해서 성공하는 그런 교회나 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점점 더 이게 완성돼 나가는 거겠지. 네, 이해가 되셨는지.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좀 다른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 이제 그 퓨처 셀프로는 제가 계속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계획과 그 목표에 따라서 일들을 진행을 하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일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퓨처 처치로 이 공동체에다가 공동체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뭐 VIP를 뭐 내년에 우리가 20명을 초청을 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또 그 병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계획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럴 순위롭지 때 않을 수도 있죠. 예. 네네. 그럴 때 이거를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 저 파스터는 계속 꿈꾸라 그러고 그냥 계속 이 꿈 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것이 현실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우리가 했는데 안 되네. 계속 어떤 실패 반복이 쌓이면 그게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네네. 그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해서 이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제 조그만 성공들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일종의 캐탈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촉진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꿈을 꾸고 내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이 결국은, 꼭,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준 꿈이라면, 그럼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연구를 해서 끊임없이 그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다 합해서 합력해서 진정한 성공이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믿음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 개발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고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제 고난과 인내 섹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서 네.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 있다고 하는 거를 인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안 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란다, 성장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 가르친다는 게 저는 이런 꿈 목장을 통해서 좋은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 점점 이제 내 내면의 근육을 이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막연히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뭡니까? 진정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그러니까 헌신에 전념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쉽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결국은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회자가 또 지도자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방제해주고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리더십이겠죠. 그 리더십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다른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반지 하는 거죠. 단순 반복 지속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되거든요. 제가 가정교회 이렇게 수백 군데를 이제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정교회도 제대로 하는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요. 특징이 그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목자, 목녀가 정말 하나의 레전드가 하나 생기면 그래서 막 1년에 거의 매년 한 번씩 분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계속 VIP 명단을 놓고 전도에 성공을 해서 10명, 20명, 심지어 100명 이상을 한 목자가 그렇게 전도해서 이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을 계속 새로 개척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전설적인 레전드가 하나 생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계속 아주 송곳 이론이죠.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 성공시키는 이런 노력으로 한다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작년 가을부터 지금 한 7, 8개월 됐는데 7, 8개월 동안에 제가 이 FCI를 이제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이제 이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대로 실행을 하는데 계속 되거든요. 이게 이걸 되는 걸 보니까 그 어떤 성취감과 그런 기쁨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가가 되면서 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재생산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먼저 경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음, 크게 꾸되 목표를 실행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정말 이걸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서 이제 그 성공을 경험을 하면 맛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 운동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나 또 개인의 제가 아주 약골이었단 말이에요. 병치를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설교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지금 17년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에 매일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자전거 타면서 루틴으로 했단 말이죠.
이제 간헐 금식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자전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자전거로 내가 변했다 이 음, 말이에요. 내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다 보면은 특히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중에서 사모님 중에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저 때문에 자전거 탄 사람이 목사님 한 30명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개선이 되는 거지. 저는 뭐 다른 음,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세요.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세미나, 목세나, 뭐, 컨퍼런스나 지역 모임이나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정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줌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첫째,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 끝까지 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음, 가정교회 성공도 가정교회 모든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노하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지역 모임부터 시작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와서 참석만 하고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나눔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는 음, 이 실행력 앞으로는 이 실행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 두 가지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연말까지 책을 내려고 하는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첫째가 상상력이고요. 둘째가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 얼마나 확실하게 상상하느냐와 얼마나 실제 실행을 하느냐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나는 어, 상상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상상력, 이 제목을 아직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고, 제가 해서 매일 올리는 이 글쓰기가 그 책을 쓰기 위한 작은 하나의 루틴이거든요. 행동이란 말.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꼭지씩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제가 볼 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나는 책이 나온 거를 이미 내가 상상해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음, 책장, 표지, 그다음에 그 내용, 목차 이런 게 지금 이미 내 상상 속에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계속 책을 읽는 게 그 그랜트 카돈의 10배 법칙과 집착의 법칙 이 두 책을 지금 반복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처 처치 책을 쓰기 전에 피처 셀프라는 책을 10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원서로 3번 읽었거든요. 그걸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 그 피처 처치라는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그랜트 카돈의 이 두 책을 지금 계속 원서 다 사다 놓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실행력. 제일 약한 게 실행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다 은혜 받았어요. 다 믿습니다 해요. 그런데 뭐냐?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예요?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 삶은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목회자조차도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냐?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안 살고,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안 사니까 거기에서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실행이 답이다. 뭐 실행이 답이다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행력에 대한 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믿는 바를 또 내가 깨달은 바를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실행력. 어, 이렇습니다. 저 혼자 흥분하네요. 네, 또 다른 분. 좋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1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론은 간단해요. 저는 제 이 5번의 이 강의가
퓨처 처치라는 책하고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제 책이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47년 동안에 저 나름대로 그 축적된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꿈을 이루는 삶을 가지고 꿈을 갖게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퓨처 처치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회를 가지세요. 저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제가 옥 목사님을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사랑의 교회 가서 제가 한 20차례 설교까지 주일 설교 5번을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사랑의 교회 가서 오카는 목사님 몸이 안 좋을 때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교회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서 설교는 외부 강사한테 맡겼었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 19년 차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뭐 오정현 목사하고 제가 이제 친구다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나를 불렀는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한 적이 당신이 처음이야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거의 20차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옥 목사님하고 굉장히 그 많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1부부터 5부까지 내가 설교하면 그분은 앉아서 계속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옥 목사님이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릭 와렌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잖아요. 그 책을 매년 당회원들하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일독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 그래서 뭐 수요예배 끝난 다음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책을 1년에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회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계속 그 책을 가지고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좋은 책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최영계 목사님이 그 특세한 때 이제 책 한 권 정해서 그 특세하잖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이 의식화하고 내 것으로 하는 데는 그만한 좋은 방법이 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삶을 가지고 한 12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특히 목자 목녀 중심으로 이 피처 처치 책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피처 처치는 내용이 짧은 게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장이면 12번 모임을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년이면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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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모임 수가 있거든요. 36번.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떼어보는 거, 이거를 한번 피니싱을 한번 해보는 거, 그걸 통해서 생각 속에 피처 셀프와 피처 처치의 개념을 완전히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 그러면 개인의 성공이 교회의 성장과 서로 이렇게 커넥션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 가정교회 정신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과 그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볼 땐 건강한 목표를 하면서도 이 양쪽으로도 폭발적인 성장도 저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에서 정말 500, 1000, 그 이상, 3000 이상 이렇게 되는 교회가 레전드 교회가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생각, 관점이 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너무 소확행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의 경험을 가정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면, 어, 저는 가정교회가 일파만파가 되고, 이른바 한국교회의 주류가 될 수 있지 않냐, 메인라인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가정교회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외부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면에서 좀 더 그런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또 하나 좀 뭐 도움이 될 거 싶어서 하나 여쭙습니다. 뭐 저에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본강 나눠주신 것 중에서 믿음의 공동체 부분에 3번의 환경의 힘, 가장 가까운 5사람의 평균에 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관한 얘기를 좀 뭐 주변에서 그전에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수준을 좀 많이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뭐 교만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여기서 같이 참여해서 큰 거 굉장히 우리 명승훈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은혜와 도전도 많이 받고 신행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도 많이 받는데 그 환경의 힘 가장 가까운 다섯 사람 평균에 관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벤자민 하디하고 댄 설리반이 쓴 책, 우리말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Who Not How라는 책이 있어요. Who Not How. 그러니까, not how, 즉, 방법론이 아니라 who, 사람이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제 주로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쓴 걸로 아는데,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건 뭐 거의 고전적으로 나의 수준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괜찮은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친구들을 사귈 때나 동역자들의 모임에서도 뭔가 내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 시간, 그리고 만남을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개교의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 목사와 함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우리 평신도 몇 명이 있나 나한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한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쌍이 몇 쌍이 있냐. 목표를 한 12쌍. 예수님의 그 12제자처럼 12쌍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에게 있는가. 그 있을 때까지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목회 에너지를.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도 설교,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그 12쌍의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이제 확보하는 거에, 세우고, 트레이닝 하는 거에 목숨을 걸면, 그 다음부터는 돌파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도와주고 섬긴 교회 가서 예배를 보니까, 하여튼 예배에 딱 참석했을 때, 열심히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 어제 좀 데리고 온 사람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VIP들 일종의, 그 VIP들이 이 예배를 참석할 때, 야, 정말 여기 괜찮네라고 그렇게 느낌을 갖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예배가 복잡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다음에 이 참아야 하는 그러니까 endure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enjoy 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축제 내지는 즐겨야 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죠. 동역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특히 작은 교회는. 목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컴퓨터 가서 이거 만져서 뭘 틀어야 되고 문도 따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면 그 교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설교만 내가 하지 나머지는 다 나눠서 하는 이제 이런 목회 구조로 어, 뭐, 우리 목자와 목녀가 있는데, 그런 그 목자 목녀를 12쌍만 진짜 가지면, 24명이잖아요. 24명의 목사, 이렇게 하면, 그 집단만 확실하면, 내가 볼 때 그다음부터는, 어떤 성장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에 점점 집중하는 거. 뭐, 세칙과 내기등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거보다, 그쪽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 환경 중에서는 사람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가정교회는 그렇잖아요. 목장 교회가 교회 기초단위인데, 에, 뭐, 교회 시설이 안 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목장의 핵심은 바로 목자 목녀잖아요. 목자 목녀에 달려 있단 말이죠. 목자 목녀 잘못했다가 막 그냥 2, 30명씩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틀면 또는 나가면 한꺼번에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호주에 가서도 그런 걸 아주 제가 절감을 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교회인데도 목자 목녀 한두 사람만 잘못 만나도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다.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조별로 나눌 시간 되지 않았나요? 다른 특별한 뭐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별로 나누기보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한 분이 한 1, 2분씩만 처음에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있을 텐데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기대에 지금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느낌이 어떤지 그런 어떤 간단한 느낌을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고 먼저 광고부터 하나 드릴게요. 이 모임을 좀 더 이제 처음에 오늘 모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거를 큰 그림 속에서 현재 가능한 걸 찾고 그걸 실행하면서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까지 나가기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번 전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박 2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루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또 멀리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박 2일로 시간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 강사님의 그 시간도 그렇고 여러 스텝도 시간도 그래서 나머지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날짜를 정한 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8일 9월 7일부터 8일 월화입니다. 아직 그 장소하고 시간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충 시간은 점심때쯤 모여서 그 다음날 점심 좀 지나서 끝나는 걸로 해서 좀 충분하게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진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액션 플랜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서로 격려해주는 저희 이 그룹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실제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아까 뭐 명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해봤더니 어떠냐 뭐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해서 하나만이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자기의 교회 상황에서 또 자기의 목회에서 뭔가 작은 성공을 정말 맛보고 다음 단계로 그래서 건강한 목회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이제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열매적 성품적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는 많은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적 그 열매에 대한 갈증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인간은 또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뭐 열매를 봐야 또 그거를 안다 그랬지만 그렇다면 그런 열매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에 집중을 못해서 그럴까 하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끝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은퇴할 때까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중요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해왔던 것들의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나중에 단톡방에 참석 가능하다라는 분을 여러분 지금 보셔가지고 참석 가능하신 분들 참석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참석 가능한 분들끼리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장소 및 그 시간 진행은 거기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대충 이렇게 하고요. 그냥 이제 전체 강의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그때 거기에 다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한두 마디 그냥 길게 할 필요 없이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할게. 자, 강신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근왕 목사님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실래요? 예.
네, 다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그냥 바로 쭉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모임을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제 그 꿈을 가지는 것, 또 목표를 가지는 것, 그리고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면서 지금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꿈목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실행을 해봤고, 그다음에 명 목사님이 하시는 드림 캠프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또 이제 실제 눈으로 보면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누구나 가르치기 쉽고 누구나 배우기 쉽고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그런 성과는 좀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명목사님 등에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계속 이렇게 이 영양분을 먹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우리 명 목사님의 꿈이 구체화되고 또 이렇게 확산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좋은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다. 이걸 한 15년 동안 외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목표이면서도 너무 식상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영혼과는 제일 삼는다. 이게 참 좋은 말인데, 그래서 그런 꿈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외부 행사나 아니면 무슨 세미나나 이런 주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을 위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훈련하는 것들이 많이 약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실행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꿈 목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자 목녀들하고 먼저 그런 에, 마음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과 함께 꿈을 꾸는 목사가 되고 또 이 가족교회가 참 너무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확행에 머물지 말고 건강한 성장에 대한 꿈도 같이 가져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에 김상호 목사님하고 이동인 목사님, 다음에 남기환 목사님 이 순서대로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이거 좀 소확행에 이렇게 좀 머물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시작할 때, 저 나름대로 또 어떤 일로 좀 많이 좀 지쳐 있었고, 좀 낙심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책을 읽고 또 매주 이렇게 좀 세미나하고 글도 읽고 하면서 저도 좀 꿈을 꾸고 그 글로 쓰고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새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 축제에 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또 성취의 어떤 그런 또 보람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중요한 것은 참 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꿈을 이제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제 이건 새벽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글로 쓰고 좀 더
잘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걸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답을 이렇게 또 주셨는데, 꿈을 이루는 삶, 그 책을 가지고 우선 목자, 목녀들 중심으로 주일 오후에 이제 12주 과정으로 다 그 책을 읽고 또 꿈 목장을 우선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 매일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매주 하는 게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이게 대변환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옛날로 이렇게 뭐 또 돌아가려는 또 이런 생각들도 들고 할 때 그게 또 다잡게 되고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참 지속해서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동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뭔가 좀 꿈을 가지고 또 개척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그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또 계속 그게 생각대로 안 될 때 좀 많이 번아웃이 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어떤 명령 목사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실패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뭔가 변화되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어했었는데 PDCA를 통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제가 플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실행하고 저 자신 체크하고 다시 액션.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저 자신을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랄까요? 그래서 저의 본질을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전도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열매가 없을 때 지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방법적인 측면도 한번 검토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이 조금 더 뭐 특별히 뭔가 결론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건 없지만 저 자신이 어떤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간다랄까 좀 하루하루가 더 짜임새 있게 지나간다랄까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 큰 그런 저한테 많은 변화가 있던 그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 목사님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김기현 목사님하고 임성현 성사님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저는 일단 명성 목사님께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 열정과 실행과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갖추고 계시는데, 어, 그 명성 목사님께 말씀 듣는 것만으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가정교회 사실 올인해 왔는데, 더 큰 시각 안에서, 특별히 명성 목사님의 다양한 경험, 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이런 넓은 시각 안에서 한번 가정교회를 좀 바라보고, 저의 목회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게 저에게 되게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12쌍의 평신도 리더를 만들라는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고요.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그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 또 예배와 설교에 목숨을 걸라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예배와 설교라는 것 깊이 마음에 새기고요. 지금 12쌍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담임 목사이시고 나는 부목사인데 하는 이제 최영기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제 비전이나 꿈 이런 거는 좀 상관없이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나가면서 좀 새롭게 좀 가슴 설레이는 것도 있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명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점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기현 목사님. 예,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좀 제가 꿈꿨던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소확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교회에 붙어 있자, 끝까지 붙어 있자 그러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왔는데 명성호 목사님 만나고 작년 11월에 그 성시교회에서 퓨처 처치 세미나 2박 3일 하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뛰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나중에 퓨처 처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나중에 발표하는데 그 후로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명성호 목사님이 추천해준 책들 5권, 그리고 퓨처 처치, 퓨처 셀프를 사서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기상확시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록하고 상상하고 확언하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는데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항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는데 이 5번 우리 퓨처처치 줌 세미나 통해서 그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그냥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명성호 목사님이 또 직접 저희 교회까지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코칭해 줌을 통해서 진짜 퓨처처치 한번 가정교회 퓨처처치 한번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번에는 전도와 기도에 집중하라고 코칭을 해주셔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고 12쌍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우려는 분명한 딱 지침을 주셔서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는 그 꿈목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드림 캠프를 저희는 또 하려고 또 계획을 또 일정을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꿈을 이루는 삶, 퓨처 처치, 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제가 예전에 다 워크숍을 몇 번을 해봤었기 때문에 요 흐름으로 해서 이 꿈목장을 해서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그 계속 도전을 받아서 평신도 세미나 5명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20명 저희가 평신도 세미나를 보내서 그래서 내후년에는 30명하고 그 후에는 저희가 평신도 세미나를 이룰 목적. 저는 이런 거 상을 못했는데 계속 퓨처 처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딱 꿈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주보에 싣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긴 미친 실행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상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꿈을 꾸고 자꾸만 그렇게 제 자신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강신표 목사님이 빨대를 꽂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명성 목사님의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으면서 어쨌든 함께 정말 이 퓨처 처치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임성현 선생님 말씀하시고 다음에 우리 네. 정철령 목사님하고 신윤철 목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9개월의 안식년을 잘 마치고 피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지에 들어오기 이 마지막 단계에 안식년의 마지막 단계 이 5번의 이 퓨처 처치 세미나를 주문할 수 있어서 다시 2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마음이 설레고요. 또 멋진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지 AOG 교단을 중심으로 피지 교회가 또 여기 남태평양 교회들이 신약 교회로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되고요. 또 오늘 그 질문에 해주신 그 대답을 통해서 이게 비상을 하려면 상상력과 한쪽의 이 실행력, 그래서 구체적인 이 작은 일부터 실행하고 또 성공 사례들, 그 꿈이 성취되는 것들을 계속 이 땅에서 또 다 여기 피지 목사님들이 또 옆에서 보고 또 배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실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피지의 또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멋진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피지 선교회 2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꿈꿀 수 있는 상상력과 실행력을 또 갖춰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정철리 목사님, 신윤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조경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참 제자거든요. 그 참 제자를 만드는 가장 탁월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가정교회 이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원년 목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명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한 제자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가장 꿈을 꾸고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하면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 좀 세세하게 저한테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보게 하시니까 상상해서 기도했던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연결되어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목사님 말씀하신 꿈을 이루는데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걸음이 제 목회적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주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더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상학실 같은 경우도 저에게 매우 실제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되어져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저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세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강의가 저한테는 어떤 그 엑스레이를 좀 한번 쬐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참 꿈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또 꿈꾸기를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글들도 읽고 하면서 뭐랄까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꿈을 꾸시는데 왜 개척 3년 된 사람이 이렇게 꿈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많이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뭔가 잃어버린 퍼즐을 찾은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이제 10월에 목사님 오셔서 또 진행을 해주실 때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도 되고요. 저는 그 전에 먼저 가족들하고 먼저 이거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애들 지금 고3, 중3인데 아내하고 한번 온 가족이 이거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고 또 목사님 모시고 온 교회가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온 교회가 한번 드림 캠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 삶공부로 좀 잘 만들어서 한번 정기적으로 계속 성도들하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계속적으로 명성 목사님 말씀 글 올려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고 저에게 생활하는데 이끌어주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자꾸 어떤 그 패배의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아까 소확행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굉장히 지금 막 개혁하고 싸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들으면서 좀 도전받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영적인 공부를 받으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와 이런 것들에 적용해 나갈 때 진짜 그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어떤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노일 목사님 잠깐 나눠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세미나 이제 참석하면서 작년 돌파 세미나부터 계속해서 명성 목사님 가까이 또 만나게 되는데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 좀 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받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꿈이 저한테 이렇게 좀 전수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어떻게 좀 실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현실 목표를 선명하게 또 세우고, 행동 목표까지 이루어가는 요 부분들이 저에게도 이제 많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좀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전수해서 똑같은 꿈을 꾸게 하고 또 실행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칼럼을 가지고 올해 이제 목표가 참 예배자 130명을 통해서 좀 성령의 역사와 또 폭발적인 어떤 전도를 일으키는 임계치를 좀 돌파하자.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건강과 그리고 또 그 재정적인 압박과 그리고 관계의 또 뒤틀림들 가운데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 또 중독의 문제들이 또 하나님 이 가운데서 돌파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의 문제 돌파도 보지만 하나님의 꿈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주일마다 이제 칼럼을 계속해서 좀 게재를 하면서 꿈을 같이 좀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월, 화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서 또 계속 올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나머지 세 번을 좀 더 올릴 때는 목사님 올려주셨던 계속 칼럼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목표와 또 관련해서 계속 좀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씩을 좀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전투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은, 또 힘들이 생겨나고, 실행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제 상상하는 것이라든가 꿈에 대한 것, 이런 기도들이 나오고, 얘기할 때 보면 그 토론들이 가까이 좀 이루어지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풀어 있는, 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는 또 믿음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좀 좋은 기분 속에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주시고 그렇게 또 꿈과 실행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늘 도전 주셨던 것이 또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한마디 하고 명 목사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모임을 이제 기획한 그런 그 생각에서 이렇게 볼 때 일단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 어떤 적극적인 그 마음의 반향을 일단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명 목사님은 소화가 돼서 막 나오지만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가정교회 정신으로 스며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가정교회를 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들을 소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솔직한 걱정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좋은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실천에 옮겨내느냐는 우리들한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같이 서로 격려하고 만들어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야, 아름답게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어서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열매를 냈구나. 그러니까 일반교회 목사님은 일반교회 목사님들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나간 결실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들 감사하고요. 예, 명 목사님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 첫째로 우리 김명국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이런 작은 어떤 모임의 그런 출발이 저는 앞으로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좀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우려라고 해야 되나? 기우를 반드시 나는 해소하겠다. 저는요, 가정교회는 주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꿈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목사와 그 교회만 주신 또 독특한 그런 어떤 창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는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꿈꾸셨던 교회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이루는 방법 면에서 저는 기상확실,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 목표를 내 것으로 하고 그 목표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경험하고 미리 인큐베이션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 저는 가장 안전장치가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안전장치의 베이스를 두고 아무리 큰 꿈을 꿔도 저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주님의 꿈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가 있고 또 우려가 있고 또 뭐 저는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는데 최영기 목사님조차도 지금 김영국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정면 돌파하고 싶어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과 치열한 디스커션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가정교회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가정교회 성공률이 정말 이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고 또 정말 성경적인 거라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해야 된다. 저는 이걸 어, 강력히 바라고 또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우리 가정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여기 열 몇 분에 오늘 보니까 이제 12개잖아요. 끝까지 이제 하신 분이 처음에 시작은 한 15, 6개로 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이 12분 중에 4교회가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둘게요. 제가 11월부터는 조금 이제 그 잡히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피즈처치 집회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돼야지 목사 혼자 신나도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기영 목사님 지금 굉장히 그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도 전체가 함께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는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 꿈 목장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체 다 뭐 노출하고 이렇게 떠들 거 없이 꼭 필요한 사람 몇 사람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거기서 우선 개인의 꿈을 꿔야 되거든요. 피처 셀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처 처치 이전에 피처 셀프가 먼저 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 그래서 저는 아까 노일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이 신난다고 누가 얘기하셨나? 그래서 저는 신이 나야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다고 그랬거든요. 기분이 좋아야 나는 성공한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일반 목회보다 곱빼기 2, 3배 힘든 게 가정교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나야 돼요. 이게 신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좀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다 하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의 옷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신나는 목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우리 퓨처 셀프부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네 교회거든요. 지금 우리 인구라 목사님, 노엘 목사님, 그 다음에 강신표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죠? 김병태 목사님.
김병태 목사님 오늘, 김병태 목사님 뒤늦게 남기한 들어오셨네. 목사님. 남기한 목사님. 그러니까 김병태 목사님까지 5개 교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시 애프터 미팅을 한 번이라도 더 가져서 끊임없이 하여튼 그 제가 섬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제가 돌아다니는 거 저는 별로 생각 없고요. 정말 제가 갔던 교회, 섬겼던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 가정교회의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표와 꿈을 이루는 그런 일에 제가 하여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제가 글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하고 자료들을 우리 코칭에다가 김영구 목사님 코칭 거기 어디죠? 그 밴드에다가 오늘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참조하시면 자료 되시겠습니다. 예, 거기다 올리고 그 링크를 하나 걸어 놓으시면 쉽게 들어가게끔 예,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